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해가 똑같이 비춰지고 또 비가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똑같이 임하는 현상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과정에 파란 곡절이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로서의 고난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잘못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로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쉽게 끊을 수 없었던 죄를 한순간에 단호히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정리하자면 우리는 징계적 고난을 통해 회개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이 고난에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원인도 알 수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하고도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나를 때린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고난입니다. 나는 분명 불조심을 했는데 옆집이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서 내 집까지 탔다면 이건 역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다른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가 내 차를 받아서 입원하게 되었다면 이건 역시 부당한 고난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되고 또 분노의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 속에서 상대편을 향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의 화살을 자기한테 돌려가지고 스스로 내가 왜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을까? 한탄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트라우마 내지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한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서 또 다른 차원의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 이 아름답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인데 그 본래 뜻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결국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는 17살의 청소년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낙담이 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이제 칭찬과 축복이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 가운데 애굽 국민을 살렸습니다. 만민을 구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섭리적 고난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본인 자신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자신의 고난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많은 백성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난에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더욱 성숙해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코치들은 선수들한테 정말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훈련을 중단하거나 줄인다면 그 선수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이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의 원하는 목표인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연단적 고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했으니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욥은 불현듯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순금 신앙을 만들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거친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금을 추출하듯이 그의 신앙을 더욱더 순결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은 매우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쓰라린 고뇌가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고도 갈급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미안해집니다. 그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는 그분들 모두 이 연단적 고난을 통하여 그들 모두 순금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이것과 같은 갑절의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더 깊은 신앙, 더 맑은 영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연단적 고난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고난에는 사명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모두가 수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숨의 연한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이루라고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선한 일, 곧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하며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하며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는 복음 전도도 들어있고 구제도 들어있고 봉사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도 들어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선한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마귀는 길을 쓰고 방해를 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이 오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 지구상에 보면 자신의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매도 많이 맞았고 욕도 많이 들었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같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바울대로 주님이 남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헌신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불청객처럼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조건 부모를 찾는 것처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930년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런스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났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런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한 교인이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화위복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하늘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쪼록 험한 인생길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고난을 만나 공부할 때면 문제 해결자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